바로 이 죄의 결과로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 이 죄의 결과로 우리는 끊임없이 뭡니까? 이 고통을 겪게 되겠다. 자, 이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데, 이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건 한마디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받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십자가가 고통받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 십자가가 3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있는데, 왼편 강도가 진 십자가도 있었고, 오른편 강도가 진 십자가도 있었다. 자, 이 3개의 십자가가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왼편 강도, 자, 이 왼편 강도가 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자, 왼편 강도가 진 십자가,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세상의 죄인으로서 이 왼편 강도, 자, 왼편 강도가 진 십자가다.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로 뭐 하게 됐어요? 십자가 지게 됐습니다. 자, 자기 죄로 십자가 지게 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죄 때문에 고통받게 돼 인생길에서 이제 엄청난 고통에 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죄로 고통받고 자기도 지금 십자가 박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말이야. 이 엄청난 고통 앞에서도 이 사람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손아까만 먹고 살았어. 내 생각 갖고 좋고 나쁜 것만 계속 구분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안 먹고. 그러니까 뭐야?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 사람은 지가 고통받으면서도 뭐야?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대속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너 메시아여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내려와 봐라 이 말이에요. 너 능력을 한번 행해봐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냐? 내려와 봐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죄인들은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현장에서 십자가 위에서 뭐야? 자기 죄로 십자가 지고 십자가 위에서도 이웃을 갖다가 뭐야?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지옥 가는 십자가다, 이게 바로 지옥 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이 죄와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가는 십자가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요. 아, 나는 십자가 같은 거 안 질 거요, 나는. 그런 십자가 질 사람들은 별나게 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광신자들. 예? 새벽기도 맨날 쫓아다니고 말이지. 예? 교회 무사히서 봉사하고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십자가 지고 하라고 그래요. 그런 거 안 해도 난 천당 간단 말이야.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십자가 안 질래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이 왼편 강도가 자기가 십자가 지고 있었습니까? 왼편 강도가 나 십자가 지겠습니다. 로마 병종들. 나 좀 한번 묶어주시오. 십자가 여기다 박아주시오 그랬어요? 나는 절대 하죠. 도망갔다고. 근데 뭐예요? 이 죄악의 죄 때문에 뭐예요? 내가 아무리 십자가 안 지려고 해도 로마 병정들이 와서 그냥 뻥뻥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닐 것 같아요. 죄의 결과는 무조건 십자가요. 고통이요. 이건 다 지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나는 안 질래요, 나는. 내가 안 질려고 해도 안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다 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통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의 십자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안 지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와서 그냥 펑펑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십자가가 뭐냐? 이게 오른편 강도예요. 이게 오른편 강도. 오른편 강도. 자, 오른편 강도 가진 십자가는 뭐냐? 이것도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결국은 내 죄 때문에 자기 죄로 십자가 졌어요. 이것까지 똑같다. 내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 말이에요. 고통받는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건 뭡니까? 내 죄로 고통받는데 자기 죄로 십자가 졌지만 고통받는 가운데서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면서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광야의
불뱀에서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뭐야? 바로 노뱀을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바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아무 죄도 없으면서 이웃의 죄와 허물을 전부 담당하신 그분의 사랑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와 내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회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 고통받으신 그 주님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나는 내 죄 때문에 이 고통을 지게 됐습니다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아무 죄도 없은 그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 영광 버리고 내 죄 대신에 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던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늘 회개하고 있는 이 회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돼야 돼요? 성도들은 늘 이 회개의 십자가를 지고 늘 주님 앞에 내 죄와 허물을 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바로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영이 전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죄를 붙들고 있는 이 죄를 붙들고 있는 사탄이 늘 내 안에서 내 양심을 갖다가 꽉 누르고 있다. 죄에 눌려버리면은, 여러분이 죄에 눌려있으면은 절대 이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눌려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도와주고, 이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진리가 왜 자유케 합니까? 진리, 이 성령은 뭐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 그 성령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케 하면 뭐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입니다. 바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죄와 허물을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바로 이 소멸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내 안에 있던 죄를 붙들고 있던 나를 꽉 누르고 있던 그 사탄의 영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때 빠져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 빠져나가는 게 왜 빠져나가겠어요? 고백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문에, 바로 이 소멸의 영이 역사하실 때문에 이 죄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나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평강과 위로가 나를 완전히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면서 그때 드디어 내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죄에 눌려있는 사람은요,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눌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게 응답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를 하면 얻은 자만이 온전한 자유의지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대속의 십자가를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내 의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이걸 보니까 뭡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지게 돼 있고 내가 아니라도 강제로 박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냐, 결국 죄 짓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받는다. 그러나 뭐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고 말하면 내 죄와 허물을 회개할 때 그분께서는 뭐예요? 내 죄를, 이 죄와 고통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자는 성도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죄와 상처에서부터 우리를 갖다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유의지를 회복해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대속의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대속의 십자가라는 건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순전히 뭐예요? 이웃의 죄와 허물을 갖다가 위에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고통입니다. 그죠? 순전히 뭐예요? 우리 주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웃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이 고통을 자처하신 분이라 완벽한 자유의지로 자기가 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죽는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고 선포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해서 자신이 이웃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 고통을 주신 것, 이것이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속의 십자가라는 건 뭐냐? 이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은 남의 죄와 허물을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 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걸 지셨는데 로마서 8장 17절은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즉 후사야. 자, 후사이면 후사다. 후사라는 게 뭐예요? 후사라는 게 그분의 누구의 뭐예요? 자손이다, 후손이다. 이 inheritance다 이 말이죠. 이 유산을 받는 후사다. 우리가 후사이면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곧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후사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의 후사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의 고난은 이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다고 해서 영광이 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이웃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고통받는 것, 이 고통받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바로 그분의 후사로서, 그분의 모든 기업을 받은 자로서, 그분과 함께 앞으로 영광받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 성도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 나중에 엄청난 영광과 상급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도 내 십자가를 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뭐예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면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부인하는 예수님과 같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 상급이 있을 것이다. 왜요? 주님도 뭡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통을 참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왜 이웃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는 그 엄청난 특권, 그것을 아들에게 약속하시고 너 이 보좌의 영광을 위해서 너 십자가를 지겠느냐? 그럴 때 이 아들 예수는 뭡니까? 완벽한 자유의 의지로 그것을 자임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앞에 올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바로 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는 이 영광의 자리, 심판주의 자리, 이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분의 후사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지신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자!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입니다. 이거 회개함으로 말하면 내 죄를 대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시지 마시고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를 내가 정말 함께 지면 그 주님과 같은 자리에 나도 엄청난 자리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이 고통을 이겨내고 즐겁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 이러고 나서 이 백성들 여기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후로 완전히 세대 교체되면서 모세는 이들을 이끌고 이 땅으로 향해서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이 밑으로 에돔을 우회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요단 동편으로 들어갈 때 이 사해 오른쪽에는 이 모압 족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이 여기 이렇게 있지만 이 요단 동편의 요 사이를 갖다가 이 당시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 아모리 족속들이 찾아와서 아모리 왕국을 이뤘다 그랬어요. 아모리 왕국. 이 아모리 족속이 바로 가나안 7족속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그 바알신을 아주 더럽게 섬겼던 그런 가장 음란하게 섬겼던 그런 종족들이죠. 바로 이 아모리 종족들이 이 요단 동편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암몬족과 모압족을 밀어내고 아모리 왕국을 성립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로 하여금 이 2세들로 이제 구성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을 갖다가 붙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리, 이게 이제, 이게 모세의 정복전쟁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절대로 그냥 실패한 사람으로만 여러분 간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제 또 요단 동편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하여금 이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갖다가 바산 왕 옥을 붙여주셨다. 이 아모리 왕국을 갖다가 완전히 진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동북편에 있는 이 바샨이거든요. 바샨인데 바산 왕 옥을 갖다가 진멸하게 하심으로써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전쟁을 요단 동편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다가 진을 치게 되는데,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 동편 여기를 갖다가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이게 모압 땅인데 지금 아모리 종족들한테 밀려가지고 모압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모압 평지에 여기다 진 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모압 왕이 엄청난 위협을 느끼면서 모압 왕 발락이 이름을 비슷한 이 발람을 갖다가 청빙하는 거죠. 발람을 청빙한다. 이 발람을 갖다 청빙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자기네 힘으로 모압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 당시 제일 셌던 이 종족이었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냥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냥 허물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공포에 질린 모압 왕은 바로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당인 발람을 갖다가 청빙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러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으로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하는데 발람이 나귀를 타고 당나귀 타고 가려고 그게 막 해차르고 치니까 나귀가 여기서 나귀가 이불려서는 말했다는 이게 발람의 우화가 나와요. 그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당나귀가 말을 한 사건이 등장한다 이 말이죠. 당나귀가 주인한테 막 대드는 거죠.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줄 아시오 지금. 여호와의 하나님이 보낸 지금 이 앞에 천사가 말이죠. 불말이 내 앞에서 딱 가로막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못 나가는데 나를 회차로 지 때리면 하면 내가 어떻게 가냐 이 말이에요. 항의하는 당나귀입니다 지금 주인한테. 이 우화가 등장하고, 자, 그러나 이 모압 왕 발락은 끊임없이 돈으로 이 사람을 매수합니다. 안 올라는 사람. 결국은 가죠. 그래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떡합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자기가 그냥 자기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완전히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3절에 22절에 걸쳐서 발람이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바꾸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 바꾸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과 그들의 패역함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냥 발람이 엄청난 축복을 하게 된다면요. 그러면서 이 어떠한 이 세상의 복술과 사술, 오늘날 이게 점쟁이, 뭐 무당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절대로 애굽과 야곱과 이스라엘을 이길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발람의 축복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 왕을 갖다가 치게 만들어 가지고 이 모압 족속들을 갖다가 여기서 싹 밀어내게 되죠. 이 모압을 갖다가 완전히 저쪽으로 싹 밀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데 암몬 족속은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셨다고 했어요. 참 이거 보면 하나님 희한해요. 암몬 족속도 찾는데 이 암몬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도 뒤로 옆으로 밀어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 의미를 뭐라고 하느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 버리고 바알 우상 숭배하기 시작할 때 이들로 하여금 뭐예요? 이들을 치는 징계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그 사사기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들을 아주 괴롭히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압과 암몬을 완전히 치고 바로 요단 동편을 이 모세 정복 전쟁은 결국은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데 물론 이 사이에 이 모압 평지에 있는 동안에 잠깐 이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 여기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여기서 처음으로 바알을 접하게 됩니다. 이 바로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여기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이 바알 부올을 갖다가 함께 섬기게 되는데 이 함께 섬기는 건 뭐냐? 이게 뭐냐면 이거서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정복전쟁에서 막 이기하시니까 다들 상대방이 막 벌벌 떨게 됐다 이거예요. 벌벌 떨게 되니까 모압 족속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믿는 그 바알 우상,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음란한 그 우상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남자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가보니까 뭐 이거 완전히 그야말로 공짜로 후리섹스 하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그냥 그 여인들하고 이 간음 행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연병을 내려가지고 약 24,000명을 쳐 죽이십니다. 예, 그런데 결국 여기서 처음 접한 이 바알신, 이것이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끊임없이 거기에 매여서 올무로 작용하는 것이 이제 이 요단 동편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복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내가 원하던 땅을 차지했어. 내가 저 자리를 꼭 가야 되는데 차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반드시 죄가 따라요. 반드시 죄가 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나서 이 땅을 갖다가 이제 분배하죠. 그러니까 벌써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하는 일을 이미 요단 동편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두 지파 반이라고 하지만 이 두 지파 반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인 르우벤과 그 다음에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게 왜 반지파냐 하면 이 중에 므낫세 지파 전부가 아니라 요 중에 반 정도만. 근데 이들 세 지파들은 전부 이 목축에 능한 지파들이었는데 결국 뭐예요? 원래 이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목축을 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목축을 했는데 특히 저들이 아마 목축에 아주 굉장히 그 기술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보니까 이 땅이 목초지가 많아서 아주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특히 바산 땅 같은 거, 이 아모스 보면 바산의 암소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여기는 아주 기가 막힌 정말 캘리포니아 같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 요단 동편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세 부족,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는 약속의 땅, 이 땅까지 꼭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곳은 목축을 하기 너무 좋은 곳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는 게 이 사해 동쪽에 여기다 루벤 지파에게 이 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요단 동편에 갓 지파, 그 다음에 이 갓 지파 위를 이게 문하세 반, 지파 중에 그 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즉 세 지파죠.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이들에게 분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꼭 요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까지도 끊임없이 요단 동편으로 가시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쪽에 이제 베레아 지방이라든지 이게 뭐 데가볼리니 하는 게 이게 다 요단 동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구약 시대 내내 이스라엘 땅은 실제로 이 요단 동서편을 다 포함하는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분배를 하되 다만 뭡니까? 한 가지 약속을 하라고 그러죠, 모세가. 너희들이 원하면 이 땅을 주긴 주는데, 주긴 주지만 뭐냐.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목표를 향할 건 뭡니까?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하나님이 갈라줘서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갈 때 너희들이 앞장서서 무장하고, 자, 이 세 지파가 무장하고 앞장서는 약속입니다. 이 무장하고 앞장서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속을 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느보산에 세우십니다. 느보산에 모세를 세우신다. 이 느보산이 뭐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요 하나의 산이죠. 이게 마운틴 느보산인데 이 산이 굉장히 높아서 이 산에서 이 약속의 땅을 쫙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면서 전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내려와서 신명기를 남기는 것입니다. 자, 이 신명기를 남기고 모세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 이 신명기라고 하는 건 듀테로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율법이다. 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세들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1세들은 다 죽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이 율법을 잘 알지, 그 당시에 어려서 잘 알지 못했던 2세들에게 모세가 준 율법이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듀테로놈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근데 신명기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가서 바로 너희들이 뭐예요? 신명기 하면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했어요. 이게 구약의 핵심 사관이다. 이 신명기 사관이다. 신명기 사관은 뭐냐? 이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는 이 두 가지,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닥칠 것이 그 바알 우상인데, 그것을 음란하게 섬길 게 분명한데, 너희들 그거 따라가면 저주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그거를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역사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수기에서 이제 바로 이 여호수아서로 정복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